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달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피우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 아버지가요, 이제 이 진호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단칸 셋방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어려운 환경이 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정말로 방황하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드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김진호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신 부모님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침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 됨은 누구의 은혜 때문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바울처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적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뜻은, 애굽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이 낳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이름의 의미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출애굽기의 포인트는요, 모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 관점에서 말씀을 읽었고 이해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관점을 약간 바꾸어서, 자, 그러면 모세 되기 위해 그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을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를 부각하기 위해서요, 모세 부모의 이름을 잠깐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면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딱 빼놓습니다. 대신에 이들이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 모세의 부모가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영적 지도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같이 드리고 있지만요, 살아온 시대는요 참 연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은요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일본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한 인터뷰에서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흔이 넘었어요.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른 나라는 다 여행을 가도 당신은 일본만큼은 여행을 못 가겠다. 절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만 들어도요 아직까지도 이가 갈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걸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25를 겪으신 분들은 어때요?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TV만 틀면 나오는 태극기 부대, 그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요 6.25를 통해서요 죽음의 사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공산당 혹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딱 하나입니다. 자, 민주당은 종북이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은요 다 관심 없습니다. 이 나쁜 놈들하고 달라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6, 70년대 어르신들은 어때요? 태어나신 분들은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쌀밥을 마음껏 먹지 못했답니다. 보리밥을 많이 먹었을 시대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리밥이 지금은 건강식이라고 하지만요 어지간하면 먹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보리밥을 먹으면 그때 그 처참했던, 정말로 처절했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중학교부터 등록금을 내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지 못해서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딸이면 어때요? 딸이라는 이유로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사도우미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2000년이 넘어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은 일제시대가 뭔지를 몰라요. 6.25가 뭔지 모릅니다. 가난했던 시대는요 자신들에게 비춰서 멀고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칼라 TV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학원을 가라고 해요. 태권도를 배우라고 합니다. 외국으로 어학연수로 가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살아온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환경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현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면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또한 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는데 그들이 결혼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노예 생활 한 350년쯤 되었을 때예요. 이 무렵 애굽은요, 누가 이 애굽 바로가 되었냐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히브리 민족들은 어때요? 애굽으로 들어올 때요, 70명이 들어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70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불어나서요, 바로가 정말로 강제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 가지의 정책을 씁니다. 첫 번째는요,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파를 통해서요, 히브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키우라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하지만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어때요?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의 명령보다도요, 더 강력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때가 불행히도 그런 시대였어요. 또 그런 시절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이라고 한다. 이 바로의 명령에 있은 뒤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말로 이 외적으로 잘생겼다, 아니면 어른들의 표현으로 정말로 좀 밉게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던 그 피조물의 창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해졌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토부, 잘생겼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모세를 숨겼습니다. 1달, 2달, 석 달을 숨겨요. 그런데 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의 울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숨겼다가는 아이의 목숨은 물론이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정말로 이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잘 흘러가는지 그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만들 때는 어떻고요? 또 만들어진 상자에다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넣을 때, 또 그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낼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마음을 정말로 잘 표현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라고 하는 이 말처럼요,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흘린 눈물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요,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어머니 요게벳은요,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으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신앙으로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의 뒤에는요, 항상 그를 위해 걸음이 되셨던 부모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있게 한 아므람과 요게벳, 또 사무엘을 있게 했었던 한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정말로 개 취급을 받았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보았었던 이 김진호 씨는 가족사진이란 노래에서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신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님, 정말 나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또 아직까지도 사랑을 주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시게 되기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서도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고요,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에게 걸음이 되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효도하며 공경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